사사기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포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19장에 있는 그 사건의 확장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바 내용대로 이제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말을 고지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고지 듣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말보다도 우리 형제를 내어줄 수 없다.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하여 그들은 옹호하고 또 심지어는 편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3절에 아주 단순한 단어 하나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베냐민 지파 형제라고 감싸고 옹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 단순한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브아의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내어줬으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옹호해 줬는지 가만히 생각해도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이 분명한 악행인데 설사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고 조그만 문제점이라고 치더라도 이 기브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행은 소돔과 고모라의 레벨인데 어떻게 그것을 괜찮다, 문제없다,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편들어 줄 수 있을까? 자, 베냐민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서 베냐민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미래를 예언할 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납다는 말도 되고, 또 폭력적이라는 말도 되고, 집단적이라는 말도 되고, 용감하다는 말도 되고, 또 담대하다는 말도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집단이 되면 1위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큰 맹수들도 공격합니다. 그 집단으로서 모든 것들을 행해나가는 아마도 그 특징을 이 야곱이 바라보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야곱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짚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의미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베냐민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도 집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걸 통하여 어떻게 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명분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라고 하는 이 집단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이 강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좋은 의미로 말하면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또 좋은 의미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형제의식은 강합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 말하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집단으로 뭉쳐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가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너는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는 우리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태도가 그들의 지파가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모든 지파의 여자들과 아기들까지 다 죽고 달랑 600명 남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장정이 26,00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칼을 빼는 장정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가 26,000명이었다면 다른 숫자들을 쭉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넓게 보면 아기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600명만 남고 그 많은 지파의 숫자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됐습니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서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었던 이 유교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지 유교의 특징은 체면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수치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 가문 또 우리 집안 전체가 이런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집단 의식이 강했던 이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뚫기 어려웠던 장애물 하나가 바로 집단 의식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된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되느냐
혹은 부끄러운 일이 되느냐 아니냐를 늘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옳고 그르냐, 내가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왜 자세하게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사사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타락, 우상숭배, 또 음란한 이야기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고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역사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한번 보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았느냐? 너희들이 붙잡은 것이 내 말씀과 내 기준이 아니었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한 지파가 멸망당할 뻔하지 않았느냐? 자기들의 집단과 체면과 수치와 자기들의 집단 의식을 강조했던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멸망시켰지만 너희는 내가 그래도 살려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당연히 이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것이 맞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당했다면 여기도 멸망당해야 그 레벨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직접 멸망시켰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서 나중에 그것도 초대왕이 베냐민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질 때 베냐민은 남왕국에 붙어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복음의 많은 일들이 유대와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를 그래도 600명 남겨놓으신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번성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서 많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체 히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하게 흐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 인간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인간이 어떤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갈등을 빚어주고 있는가, 빚어내고 있는가, 그 인간의 무지함과 죄악,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같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 이야기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에 첫 번째 전쟁에서 올라가서 싸울 때 28,000명이 죽습니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40만 명 중에 28,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에 12,000명이 죽습니다. 4만 명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웁니다. 자, 함께 우리가 그 대목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들이 두 번 실패했습니다. 두 번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졌더니 이들이
첫 번째는 슬피 울기만 했고, 두 번째 졌을 때는 슬피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리까? 라고 했더니 다음 날에는 내가 이들을 너희에게 붙여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4만 명을 하나님이 먼저 죽이셨습니까?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40만 명이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2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 사람들하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지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패배를 허락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싸우라 하셨는데도 왜 졌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들이 전쟁에 패배한 것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첫 번째 가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이겼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징계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 패배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 결국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패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쳤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가르치셨고 또 40만 명이 모인 거대한 숫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지파도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숫자로 해결하지 말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전히 이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지파대로 그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그 일을 행하느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옳은 얘기를 할 때에도 옳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빌미로 내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함부로 거친 말 하지 마라, 내가 옳은 분노가 있다고 내 말이 거친 말로 나오거나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이 20장은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인간의 본성이 막 튀어나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막 움직이는 거대한 스펙타클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패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르치셨습니다. 또 패배를 통하여 베냐민 민족 가르치셨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가르치셨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사사기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들이 그나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지하면서 다윗 왕조가 될 때까지, 사울 왕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붙들고 있었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이유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에게 비록 비극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의 시대의 사람들하고 참 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집단적인 문화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내 마음대로 응징하거나 말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가운데서 유지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깊이 고민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머물며 그 은혜 안에는 내 잘못도 깨닫고 그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며 더 나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